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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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광고사항은 주보를 먼저 참조하시고, 오늘이 종료주일,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경건에 힘쓰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신앙 삶 점검하는 복된 기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설 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특별히 5층 옥상 공간에 풋살장을 이렇게 4월 완공 예정으로 주관해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훈련 사항들 부서 기관별 사항은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지난번 산불 피해를 당해서 눈물 많이 흘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구호 특별 헌금을 시행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아픔 당한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힘 보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성현 안수집사님, 김민수 청년 생일 감사해서 강당 꽃드림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실까요? 저 뒤쪽에 있는데 우리 축하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고난주간 우리 기도 삶을 위해서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신 후에 송재천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에서 사망에서 꺼내주시고 안전한 구원과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 따라 산다 말씀 주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환경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신앙 고백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대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풋살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공사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풋살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의 봄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후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식당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유래해 주시며 안정을 찾도록 평안함을 주옵소서. 산불 피해 구호 헌금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정책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지금의 당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시며 혼란과 분열이 화합과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흥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강교회 목자로 세우신 강현음 유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각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온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사가 저희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온 마음 정성 모아 이 예물 올립니다. 저희의 신앙 고백위원이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그 고난, 저희가 마음과 뜻 모아서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니 고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애절하고 간절한 고백 가운데 의탁드렸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셨고 그 모든 만남과 삶의 현장에서도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해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극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정성들 받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 바 알지 못한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절함으로 절규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나 세상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분별토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명문대가의 꿈을 꾸는 복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그 고백과 진실함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 이 민족 앞에뿐만 아니라 열방 앞에 섰을 때도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정성 모아 산불 피해를 당하여 눈물 흘리는 이웃들 생각하며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거듭나는 고백자들로 저들을 세워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서 꽃비가 돼가지고 내리는 아름다움도 봤습니다. 우리 옆 동네 여의도에도 벚꽃이 한창 만발해가지고 많은 발걸음들을 불러 모읍니다. 참 좋은 날 봄입니다. 그러나 이 봄날에도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자리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인 제가 대충 이해하는 가운데도 진한 눈물 흘린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표현하지 못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짐이라고 하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멸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심지어는 침뱉음 당하실 뿐만 아니라 회초리에 맞으시고 살 찢기시는 육신의 고통 당하신 현장이 십자가 위의 상황입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봄비가 내리는 이런 봄날 상황 속에서도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서 나비가 춤을 추고 아름다운 춤 사이를 선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주간은 사실 그런 분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비고 빈 마음 돼야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고통의 의미를 지금 묵상하거나 삶으로 체득해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은 사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에 대한 소원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시킨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게 거하나니.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영혼도 즐거운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로도 환난이나 고난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진실로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과 아들의 딸과 아들들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 완전한 평화 시점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영혼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안전하게 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소원과 간절한 간구 속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 영혼이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십시오. 제 육체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치로 내가 환경을 만든다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육체 말할 거 없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그런 그 꿈, 누가 언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봐왔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맡겨신 사역 가운데 충성하시기 전에 정립해야 될, 반드시 가슴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시켜야 될 내용 3가지를 먼저 모델이 되셔가지고 다 담당해 주신 내용 가운데 오늘이 2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참된 그 의미, 떡으로만 되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 해도, 좋은 차를 타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 참 평안을 이루는 시점은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우리입니다.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진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아서 내 모든 가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심령에서 묻는 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눈물도 보시고 제 기쁨도 보시고 제 삶을 다 살피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자가 돼가지고 겸손히 고백하고요, 하늘 음성을 심령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너를 정말 지켜주고 내가 너 편이 돼주리라.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처럼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임재했던 것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인 것처럼 우리 심령으로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위에, 내 심령 위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 듣고 우리는 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그 음성과 믿음의 눈과 마음 문이 열렸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욥을 만납니다. 우리 상황처럼 한순간에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세상 가치로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절규하면서 울면서 지나갑니다. 아내도 저주하면서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비난자가 돼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프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정말 아픈 게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0절까지 가는 동안에 울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아파서 뒹굴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욥의 마음이 되고 욥의 상황이 되고 욥의 처지가 돼가지고 그 본문에 동참해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딸도 다 떠났고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났고 내 육신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를 진실로 이해해 주는 자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딱 하나 버티고 있다면, 정말 힘들고 힘들게 버티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요? 절 보실래요? 왜 힘드나요? 왜 더 아프게 부르짖을 밖에 없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믿고 고백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뒤를 봐도 거기 안 계시고 앞을 살펴봐도 거기 나의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옆을 봐도 안 보이고요, 우나 좌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 정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울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라면 돈 없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왜 힘드냐고, 정말 왜 힘드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호흡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아픈데요, 나는 힘든데요, 내 앞은 깜깜한 절망인데요, 우를 봐도 좌를 봐도 뒤를 보고 앞을 봐도 나의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내 편이 돼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드신가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 사는 인생을 대신해서 진짜 울고 진짜 아파할 인생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굶주리신 후에 두 번째 이 주제로 대신 지금 시험을 쳐주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명령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제게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파고가 밀려오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는 계속 꼬여지잖아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너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널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자라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맞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돕는 자시요 능력자시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또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어디로 이끌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 중에 가장 핵심 가치가 된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치적으로 따지면 성전 꼭대기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느냐? 말씀을 신뢰하냐? 기도하고 있냐? 성도 맞냐? 똑같은 문제를 저희 현실적인 얘기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 왜 그렇게 힘드냐? 너 상황이 왜 그러냐? 너 형편이 왜 그러냐? 왜 실패하냐? 왜 이 일이 그렇게 자꾸 꼬여가는 모습만 보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거 맞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성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땅을 사는 광야의 삶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미리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 위해서요. 다시 묻습니다. 참된 행복이 떡에 있습니까? 아니요. 참 평안이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가치에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답게 인생의 본질로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이 고백한 자에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룩한 성은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의 핵심 가치는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흔들어요. 진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 살피고 계시냐? 하나님이 널 진짜 보호하시냐? 하나님께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냐?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수없이 우리들 삶에 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흔든 유혹입니다. 마귀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시험당해서 울부짖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욥의 눈물 가운데 제가 23장 1절부터 쭉 가다가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것, 진짜 아픈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요. 즉각 응답으로 내게 영적인 계시로 보이지 않는 거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욥은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토해내기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내 형편 다 알고 계시니,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부모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대신해 줄 자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욥에게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환난과 고난의 눈물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 분명합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믿습니다. 날 대신해서 그 고난 다 받으신 거 제가 압니다. 이 신앙 고백 붙들면,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정금같이 된 인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인생의 깊이입니다. 절벌실례입니까? 여러분의 행동 거지는 얼마나 신중합니까? 걸음걸이에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언어 생활에 얼마나 성숙함이 묻어납니까? 인생 깊이가 스스로도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성숙한 인격자로 연그러졌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깊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한계, 나의 현실, 나의 인생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 본질 붙잡고 인생의 본 모습 속에 우리를 거하게 만듭니다. 아프신가요?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 아신 하나님 분명해요. 왜 내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모른 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 모르시거나 외면하신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냐? 묻는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부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와 관련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을 그래서 제게 맡기셨습니다. 내 딸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래서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맡기셨고, 아픈 내 남편을 저를 아시고 우리 남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그 고난의 대상은, 아픔의 대상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려면 눈물 많이 흘려야 되잖아요. 그걸 진실로 가슴에서 토해내려면 많이 뒹굴면서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 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병상 가운데 있는 내 가족이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제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아직 우리는 인생이 연결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 위하여 대신 십자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 제대로 못한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림 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시채로 얼굴을 짓눌림 당하셨고 조롱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값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그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 아픔들이 있나요? 10,000,000분의 1보다도 못한, 먼지보다도 못한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주일 오후에 입원해가지고 수요일 날 퇴원 일정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무슨 진료라고 해가지고 싹 그 진료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증세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제 간에 좁쌀만한 2개가 4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입원해가지고 레이저 고주파로 수술을 받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되 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 아픔이 단순한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 없겠지요. 저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으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형편에 응답받고 그 형편에서 이겨내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이라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복 아닐까요? 날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날 위해 아픔 당하신 주님, 그 표현을 우리는 쓰는 이유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계신데 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대신 아파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딱 한 분이요. 오직 그분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주시고 진실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냐? 하나님이 너의 주님 맞냐? 너 기도하면 응답되냐? 흔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선포의 주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유일한 선포와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우리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마세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외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험치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아이며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온갖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과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의 음성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